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잡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잠시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뉴스? 네, 몇 년도 뉴스인 것 같으세요? 작년 겁니다. 23년 작년도의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하기 전에 이 영상과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급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눈물 어린 호소로 시작된 그 연합
성회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10월 27일 날 주일 날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인분들 교회가 모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토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저 내용은 그거죠. 자녀가 이제 나라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남자아이인데 나 여자아이인 것 같아. 나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밝혔을 때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남자야. 남자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라에서 교육기관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그 아이를 성을 전환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기숙사나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모가 격리시키는 거죠. 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도록 하게끔 이렇게 되는 법안을 막 만들려고 할 때 이제 미국 사람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기사를 찾아봤는데 2024년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이 미국 캘리포니아 학생 성정체성 부모의 공개 금지법 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학생이 성 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 여자아이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 라고 요청할 때에 학교가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땅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기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누구누구 아빠 엄마시죠? 지금 거기 자녀가 여자아이인데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지금 성정체성 혼란이 있고 성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이 정도는 물어봐야 이것도 이야기를 한다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게 참 웃긴 건데 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래서 아이를 상담하는 그 상담사나 교사나 그 누구라도 아이가 나 지금 성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취지는 그 아이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법률에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50개가 넘는 주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한 것과 똑같이 법으로 쫙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동의 없이 교육구,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학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직원, 그 다음에 계약자들은 주나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이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을 헷갈려 할 때, 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주지사의 대변인 브래든 리차즈라고 하는 사람이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정치인과 학교 직원이 가족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가족이 깊이 있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을 통찰하는 시도를 방지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호한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간에 뭐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라고 주지사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보수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가족협의회 뭐 이런 단체나 그다음에 학부모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강력히 반대하면서 성명서를 냈어요. 아이들,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을 훼손하고 아이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린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뭐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이미 법안은 통과가 됐고 시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테슬라 회사 그 CEO죠. 전기차 돌아다니는 것 중에 T자 비슷한 모양이 테슬라인데 거기 CEO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본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도 주사를 맞았대요. 약 처방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호르몬 주사였어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끔 하는 호르몬 조절 약과 함께 이제 정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성별에 약간 정체성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가,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의사가 어떤 처방을 했는지 전달도 받지 못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죠? 이 아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된 데에 분개해서 아까 뭐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는 트위터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트위터에 글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SNS, 카톡처럼. 그 회사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딴 데로 옮기겠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의 일만으로 보이시나요? 캘리포니아의 한 주만의 이야기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희 지금 뒤에 뛰어노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당연히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이들이 학교나 어디 갔다가 성을 바꿔 갖고 왔어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2013년도 기사입니다. 2013년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원래 캘리포니아 주는 2008년에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혼인 그 결혼 증명서까지 다 내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걸 금지시키고 있죠. 합법화를 했는데 근데 동성결혼을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랬는데 같은 해에 주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동성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동성결혼이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된 때가 2008년 11월인데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여러 주가 있고 그 주를 다 통합해서 다스리는 주 연방이 있죠. 그 주 연방의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고 주의 최고 직분자는 이제 주지사인데 그 캘리포니아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가지고 주 연방 법원에다가 항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 연방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원해서 동성결혼 우리 주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법이 그 날로 파기가 돼가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또 캘리포니아 주의 해리스라고 하는 법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방 항소 법원의 명령에 감격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 커플은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이제 이들의 관계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정당하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1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시킨.
이것이 발표되자 수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이야기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을 알렸는데 거기에는 어떤 거가 나왔었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급진적인 성교육 실태를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저도 중학교 때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아기 낳는 장면 짤막하게 보여주고 선생님이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예.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학생들에게 급진적인 젠더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학교는. 그래서 2010년에는 공립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 사회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을 영웅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영웅시하는,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탈동성애에 대한 상담을 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동성애자이고 동성애자인 것 같은데 난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는 상담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성애는 정상이다 라고 말하면 벌금에 처하거나 상담사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3년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화장실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은 화장실 3개가 있죠. 남자, 여자, 애매모호한. 그거 외에 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뭐 별도로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이러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남자, 여자, 성을 바꾼 사람들의 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법으로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도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이런 데도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또 중성 뭐 이렇게 바꾼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가는 거죠. 겉모습은 여자인데 난 남자야. 나는 겉모습은 남자인데 난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모든 공립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밑에 유치원도 공립,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저런 뒤에서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애기들이 공립 유치원에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을 이야기해준 이 대표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인 단체들이 그 뒤에 배후에서 급진적인 성교육 교과서를 이미 만들어 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성교육 교재를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왔다니까. 포르노 수준의 외설적인 성교육 비디오, 그 다음에 국왕성교, 학문성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성문란이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고 성명과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 그 실제로 학교 생활을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와서 이제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2009년 4월 1일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스웨덴은 합법화했는데 여기서 1위에요. 부모님이 고등학생인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딸이 집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웨덴은 만 15살이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이때 친구들은 생일에 뭘 주느냐? 콘돔을 선물로 갖다 준답니다. 예. 저희 딸도 10년 남았어요. 스웨덴이면. 그러면서 스웨덴에 있는 학교는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탈의실을 구비해두고, 여기서 제3의 성이라고 하면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친구, 여자인데 남자로 바꾼 친구, 겉모습은 바꾸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그리고 나는 겉모습은 안 바꾸고 나는 성을 바꾸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이죠. 이게 다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탈의실을 따로 구비해 두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특별한 성을 밝히면 주변의 아이들은 매우 지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스웨덴에 있는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제를 하고 반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불법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깜빵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어서 말씀의 기표가 없고 교단에서 내려온 설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라고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탈동성애자인 동성애를 했다가 이제 벗어난 친구죠. 예, 이 사람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많이 방황하다가 이제 성을 바꿨다가 다시 재성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에 쌓인 잘못된 성교육으로 생명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직접 몸으로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왔고 썼습니다. 자신이 여자였는데 남성 호르몬을 과다 투여해서 여성 생식기 기능이 파괴됐고 부정출혈이 많아졌고 간 수치가 높아졌고 육체적 피로감, 무력감이 심해졌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피해의식도 심해졌고 나는 가짜 남성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성전환증과 동성애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은 파괴가 되어서 혼자가 되었고 자신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 시절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술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성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입니다.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된다면 국가도 회복될 것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네. 단순히 10월 27일 날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성회하는데 가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더생명교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예, 그러나 자율입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른 나라 이야기, 캘리포니아 주의 이야기이지만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양자는 내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님은 자식이 어리면 자녀를 돌봐야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늙으시면 성장한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죠.
돌보는 사람이 부양자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죠.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오케이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합법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결혼한 사람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많은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법을 통과시켜줬으니 우리도 혼인관계를 그래도 법이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 법으로 제정해달라라고 하면서 또 모여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시켜라 라고. 어쩌면 지금도 지들끼리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예, 마약하는 애들도 걔네 정신병자 애들이야, 걔네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마약 쉽게 구해서 먹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마약 판매하는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야, 이거 먹으면 밤새서 공부해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냥 먹죠? 마약인지 모르고. 한번 먹으면 요즘에는 바로 중독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여자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상담소에 일하러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마약 상담인데 보면 20대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둘 다 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부부인데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이 어린애도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남편이나 이제 부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중독이 됐어요. 자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나 부인한테 마약을 이렇게 알도록 아니면 모르도록 권해가지고 같이 하게. 아이는 왜 그러냐? 부모가 마약을 하니까 이게 다 유전이 돼가지고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 상태이고, 이 동성애도 지금 영화도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이 영화는 개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너무 미화한다, 뭐 이런 데모된 기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자녀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새벽 기도까지 하는 그런 자녀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기독교적인 성교육을 집에서 가르쳤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3, 4학년 됐을 때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고민이 있어. 나 여자아이가 더 편하고 좋아. 나는 동성애인 것 같아. 네. 안심하고 있었던 이 학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내고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의 주변에 많은 다수의 친구, 학생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고 그중 안에는 대다수가 또 그걸 다 허용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동성애를 하는 친구가 많고 성별도 바꾼 친구가 많고 이런 걸 계속 접하다 보니 자기도 조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여자아이인데 여자가 좀 더 편하고 저도 남자라서 여자아이가 친해지고 싶은데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남자아이가 좀 이렇게, 그럼 저 동성애 성향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학교를 왜 다니는지, 내 부모님은 어떠하고 나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이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은 계신지, 이거 뻥 아닌가? 예수님이 난 본 적이 없는데, 예, 오면은 이상하게 울며불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는 눈물도 안 나고 왜 이렇게 울며불며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머리가 커가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정체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이 짬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시절을 겪어서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홍길동, 한 사람의 김연구라고 하는 사람으로 딱 정립이 되어가는 그것이 인간의 과정인데 그것을 예, 소위 악한 무리라고 하는 그들의 이런 정책과 법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친구들이 이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부모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개입하면 아이를 빼앗기고 이러한 시절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것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기관 단체에 예, 우리 교회도 어쩌면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 편만만 바꾸면 될지 몰라요. 모두의 화장실 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장소가 넓은 교회는 남자 여자 나눈 곳은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예, 제3의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만들어야 되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자녀의 삶을 예, 침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막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 뒤에서 머리 길러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어느 날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기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죠?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성 바꾸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예,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이런 끔찍한 일을 그 자녀와 부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나라가 나서서 법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자격증도 박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법이 통과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벌금 맞습니다. 유튜버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해가지고 단체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유튜브 본 사람들이 다 나 차별받았다 혐오 발언으로 나 스트레스 받았어 예, 민사소송 걸면 한 사람당 얼마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신과 상담이 거의 보편화가 되었죠. 그래서 누구와 싸움을 해가지고 다퉈가지고 상대방이 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니 피해 보상을 해주시오라고 하면 알아두셔야 될 게 정신과 상담은 기한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나을 수 있는 이게 나오죠? 견적이. 예, 견적이 나옵니다. 몇 주 진단이 나와요. 정신과 상담은 몇 주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무한정 그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알바를 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우연히 봤던 영국에서 온 한 여자 변호사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은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 하나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심각한 일들이 쫙 펼쳐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발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자코 있지 마시고 나서서 행동해 주셔서 한국만큼은 지켜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미국의 제1차, 2차 각 대각성 운동을 했었던 그 과정의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부도 같이 했는데, 제1차 각성을 벌였던 그 목사님이 심무했던 그 교회, 대단한 교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 보면 그 교회 앞에 한쪽에는 교회 깃발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무지개가 놓여 있고, 그 교회 벽마다 무지개가 걸려 있고, 그 교회 바깥에 무지개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7색깔이 아닙니다. 6색깔.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제목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죠. 낮은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나 위험한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에 휩싸였었기 때문인 거죠. 그 분열의 원인, 분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최고의 방안을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보았는데, 보시면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3절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5절부터 겸손한 마음에 극단을 달리셨던 분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를 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 누구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7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의 형체, 사람의 육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이 자기를 낮춘 거다. 지난 시간 예배 때 제가 반려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돌도 있어요. 집에 아마 매끈한 돌이 있으시면 돌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바구니 하나 마련하시고, 돌에 베개도 마련하시고, 돌이 또 추울 거잖아요. 또 얼마나 차가워. 돌을 또 따뜻하게 또 덮을 손수건도 마련하셔가지고 아침에 깨어나시면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나 잘 다녀올게. 일하고 들어가셔서 잘 있었어? 심심했지? 너 보고 싶었단다. 뭐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옆에 두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 반려묘. 뭐 사랑하고 기르는 건 좋은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 또 돼지, 뭐 어떤 사람은 이구아나 뱀도 키우는데 그런 반려견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아프면 몇백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고치는, 죽으면 장사까지 지내지면서 그 아픔 때문에 막 소갈이하고 우울증도 걸려 가시면서 하는 그 키우시는 그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사람으로 직립보행하고 계시죠.
두 발을 땅에 밟고 예, 머리를 하늘에 두고 근데 오늘부터 나는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 나는 네 발로 기으면서 똑같이 생활하고 이 강아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강아지가 죽을 것 같으면 난 대신 죽을 수 있어. 유언을 남기면서 서약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발언도 참 조심스러운데 요즘에는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개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개랑 뽀뽀하고 집에서 두 마리 개 키우고 잘 때 겨드랑이 끼고 자고 예, 개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개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 별로 이렇게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기르는 개가 되진 않습니다. 예, 고양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이게 다른 거죠. 전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돼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 그 핑크 돼지처럼 나는 그렇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할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돼지가 되신 거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신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는 즉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있다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사셨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직접 체험을 하셨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아픔도 거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사셨죠. 그리고 심히 채찍질을 맞으셨을 때 고통을 받으셨고 피와 물도 다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다 체험을 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으라고.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마음에 동성애자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포함이 될까요? 만약에 그것을 포함시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내일 내 원수를 난 죽일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축복하고 뭘로 죽일 건지 상담하시고 예, 칼로 죽일 거야? 강단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참 그런데 사서 마련해 주시고 예, 이게 가능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같은 거죠. 죄라고 하는 명목 안에는 100원으로 훔쳤던 1억으로 훔쳤던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살인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속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유독 동성애만 축복 기도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들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고 목사도 동성애자 목사 오케이 하고 예, 여기서 막 그렇게 하게 그 사람들만 합니까? 예? 청성교도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도소가 있죠. 거기에 사형수, 살인,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목사하면서 주고 같이 해야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왜 겸손하게 죽기까지 낮아주셨느냐? 그런 죄인들까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전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 혹시 저 하늘의 태양빛을 맨눈으로 10분 뚫어져라 쳐다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눈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고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어떤 존재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물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자녀 삼으셨죠. 그 의인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의 겸손의 마음이고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오독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망쳐버리고 있는 세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잘했어 땡 이렇게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죽여야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능과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모든 무릎,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바깥에 짐승이든 미물이든 간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 꿇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올 거잖아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와 진짜네? 나 살려주세요 라고 다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11절에 그 목적이 나오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욕심 부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만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상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진짜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들만의 이야기다라고만 내버려 둘 것인지, 더 이상 그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순진하게, 너무 순수하게 나는 성경 말씀만 볼 거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앞서서 겪었던 미국과 영국의 모습을 보시면 나만 내 신앙 유지하는 거에만 몰두한다면 내 자녀들은 저 바깥에 사단의 무리에게 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내가 유지하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가정과 이 신앙생활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진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진짜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눈 뜨고 또 입술로 차마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가정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부터, 우리부터, 이 교회부터 이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